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7월의 키워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맥주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를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말인데,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절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는 매년마다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당시 어떤 상황이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들은 지쳐있고 약하고 가난하고 거기다가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여러분, 몸도 마음도 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 동안을 또 사막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해도 너무 심하고요. 노략질하는 강도들도 많고 맹수들도 있고 독초도 있어요.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로 하나도 이해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이걸 놓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옥과도 같은 이집트와 사탄과도 같은 파라오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죄의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옥과 사탄과 재앙이 우리를 패스오버 넘어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맥주절은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운 날이 바로 맥주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 배경인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장절은 지난 1년간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하고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절기 때는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7일이냐?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절기, 유월절은 봄의 절기고 오순절은 여름의 절기고 수장절은 가을의 절기예요. 그리고 절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왕복 시간까지 합하면 대략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봄에도 이렇게 하고 여름에도 이렇게 하고 가을에도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3주 동안 여러분, 1년 12달 동안 잊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 새 절기를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에서 이 새 절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 절기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최고 배경, 보혜사 예수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산에 있는 어느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래가지고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 곁에 딱 붙어가지고 나를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어로 풀이를 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법적 고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혹시나 우리가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법정에 서야 된다. 그런데 나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법률 용어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재판에서 못 이기는 거잖아요. 나를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4시로 내 곁에 딱 붙어가지고 법적인 것을 자문해주고 모든 진술과 변론을 대신 맡아서 해주시고 모든 절차와 과정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 법의 통치를 받고 그 법의 고발을 받고 그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인생의 그 법적 보호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원래 보혜사도 있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보혜사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길래 보혜사입니까? 무엇을 하셨길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근본 문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군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직접 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까발리고 싶어 합니다. 죄를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있다. 여러분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혜사랑 같은 단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중보하시고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소민호는 죄인입니다. 저기 있는 권오우는 이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24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존재를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시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문제 집착하지 말고 어려운 거 붙잡고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좋고 세상의 도움도 좋지만은 24시간 우리 곁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불신자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보혜사로 오신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보면은요 남편이 당하는 문제를 아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 어려움 당하면 아내가 당하는 문제를 남편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자녀들이 여러분 진짜로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라고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밀양 사건에 대한 폭로자가 계속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피해자가 20년 전에 1년 동안이나 어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도움이 안 돼요. 형제들이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도 도움이 안 돼요.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내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특히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찾아다니지 말고 보혜사로 오신 24시간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시면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제 제자들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처음 시작된 감정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느끼는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고 인간은 원래부터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영혼이 막 낙심하고 불안해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찾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변의 사람들까지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데 네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냐? 네 맨날 예수 그러면서 열심히 믿더만 지금 네 꼴이 어떤지 한번 봐라. 여러분 그 말이 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러면서 또 슬퍼하며 울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에 시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힘이 내게 없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8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22절에는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근심할 거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알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다.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한 걱정이고 4%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4%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4%를 제외하고 나머지 96%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적 상태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을 붙잡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러니 진천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걱정할 것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 형편과 조건이 지금 너무 안 좋다. 여러분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 곁에 24시간 딱 붙어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최고의 배경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걱정 끝내시기 바랍니다. 염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이제는 여러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서 수많은 어족들과 생명이 살아나고 달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라는 이 배경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최고 배경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여기 보시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영원히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대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불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함께 있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떤 존재가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데 존재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불행이다가 보니 인생이 방황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 돼가지고 우리도 마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소속이 어디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봐도 소속이 어딥니까? 마귀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공을 해놓고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많은 성공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속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사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는 자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봐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해야 되고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정체성이 얼마나 완전한 신분이고 완전한 보호인지 우리 진천의 성도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 모르고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은사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다가 생명 없는 종교 생활로 빠지는데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과 갈등이 없어지고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배경인 성령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묶이거나 눌리거나 잡히거나 끌려다니거나 하지 않고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지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집이 없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일주와 방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출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집도 없이 돈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때로는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모와 함께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의 지원 속에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자유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아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서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형편에 눌리고 조건에 눌려가지고 현실에 막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눌린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자유해져요.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아버지의 그 권한을 내가 사용하고 아버지의 그 권위가 내 권위가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알거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알면 완전 자유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27절 말씀에 평안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을 끼친다. 원어로 보면은 평안이 없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내 삶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한시적입니다. 상대적이고 여러분 환경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민과 상처를 소화시켜버리는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470장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가는요, 시카고의 사업가고 변호사고 대학 교수인 스페호드 박사님이 지은 찬송가인데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화재 때 이 스페호드 박사님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섬기던 교회마저 불에 다 타가지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주치의의 권위로 유럽으로 여행을, 기분 전환 겸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 건물 재건에 대한 일과 그리고 정리해야 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내와 4명의 가족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놓고는 자기는 며칠 있다가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을 태우고 가던 배가 대서양 바다를 지나다가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을 하면서 침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제외한 4명의 아이들을 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마치 욥처럼 한순간에 여러분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정말 엄청나게 큰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소식을 듣고는 부랴부랴 부인을 데리러 영국행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자녀들이 빠져 죽은 그 사고 지점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하고 자정이 넘도록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스페호드 박사님을 감싸 안기 시작했고 폭풍우처럼 요동치던 그 마음 속에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이 순식간에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양이 바로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배 위에서 지은 찬송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큰 풍파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인생의 어떠한 폭풍을 와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보혜사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강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강을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 아픈 그 삶의 각처로, 부족한 그 삶의 각처로, 연약한 그 삶의 각처로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커밍아웃 압니까? 크리스천과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결합된 겁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요즘은 성소수자들이 쓰는 말처럼 돼버렸는데 원래의 의미는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내 정체성을 밝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감이 성도들에게 없다는 것이고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 곁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함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여러분 인생의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 돈이나 경제나 사람이나 다른 것을 여러분 인생의 배경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현실에 눌려 살아가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배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